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에 나는 누구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성도 여러분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분의식이라고 하는데, 반듯한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이며 대답입니다.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자문자답을 했을 때 나는 누구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 건강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자아가 건강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신 있게 나는 누구다라고 즉시 대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아가 확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즉시 대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신분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이 너무나 확실해서 도저히 바꿀 수가 없고, 이제는 너무나 확실하게 확정되었다는 것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한 구절을 더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공로나 내 노력 덕분입니까? 아니면 내 실력이나 나의 선하고 착한 행동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 무슨 자격이라도 얻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끝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 신분만큼은 너무나 확고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유언비어에 속아서 기가 솔깃한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는 남의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까지 투자를 하고 보니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 깡통뿐입니다. 얼마 전 완도에서 일가족이 승용차 안에 탄 채로 그대로 바다에 빠져서 죽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이 비트코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상속자란 부모님의 재산이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정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우리가 받을 상속의 내용이나 규모나 영역을 담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빛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빛의 아들로 살 것인가? 어둠의 자녀로 살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지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상당한 손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그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으로 주를 섬기는 상속자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후히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새 번역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업은 불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영광이요 또 하나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권과 책임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스스로 지금까지 온갖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광과 고난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심령 깊숙이 심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18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영광론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과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할 것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은 몸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은 노화 현상입니다. 연세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주름살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음은 청춘일지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육체 고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부산의 모 기업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루를 1억을 주고 살 수 있다면 나는 사겠다. 여러분, 하루에 1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를 1억이라고 하면 파실 분들이 많으시겠죠? 없습니까? 그래서 참 이 말을 하고는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현장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종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어둡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불신자인 애덤스라고 하는 분은 이 방에 귀신들이 와서 나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찬송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를 쓴 어거스트 타블레이디는 모든 것이 다 빛이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에버렛이라고 하는 분은 영광 이렇게 소리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모든 소유를 누군가에게 상속을 주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영원한 복락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날에 이 영원한 상속,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상속으로 만족해하는 분이십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돈과 많은 땅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시간이 흐르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모두가 빈손 빈주먹으로 떠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자주 보시지 않으십니까?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삶을 산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 솔로몬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가진 것을
충분히 다 쓰고 다 누리고 다 그리고 재미있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일입니까? 이것은 극도의 현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쾌락과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세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올바른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빚지신 것이 없습니다. 채무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종이 당연히 주인을 섬겨야 하듯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의 거래나 계약이 아니라 구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과 충성의 관계입니다. 원래 우리의 몫은 가난과 제약과 저주와 비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락과 영광과 생명과 부귀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상속은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고 하나 될 때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당당한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당당한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속자로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어나갈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상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거하시는 땅끝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